우리가 함께 읽은 이 예레미야서 34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예레미야서 34장 말씀에는요, 참 어떻게 보면 재미있기도 하고 특이한 사건 하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남쪽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이 시드기야 왕에 대한 예언의 말씀과 또 이 하나님과 언약을 지키지 못하는 이 시드기야 왕과 그 당시 고관들의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백성들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남쪽 그 당시에 이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으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그 시기, 말씀을 주셨던 시기를 조금 보면요. 오늘 34장 1절에 보시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군사들을 총동원해서 예루살렘을 치러 왔을 때라고 지금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나누었던 예레미야 32장, 예레미야 33장 말씀을 조금 보면 그때보다 조금 앞에 있었던 일을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을 나누었던 예레미야 32장은 시드기야 왕 제10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 32장 1절을 보시면요. 시드기야 왕 제10년에 하나님 말씀이 임했다고 되어 있고 예루살렘이 11년에 그러니까 시드기야 11년에 망하거든요. 그러니까 망하기 1년 전에 예레미야가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하나멜을 보내가지고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예레미야에게 땅을 사라 그러면서 계약서를 막 쓰고 이랬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시위대 감옥에 갇히기 전에 주셨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 왕의 초기에 있었던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읽어보시면 그걸 알 거예요. 여러분 1절 한번 보십시오. 거기 1절 보시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 시드기야 바로 앞에가 여호야긴 왕이거든요. 그래서 왕들의 이름을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여호야긴, 고니야라고 하는 이 여호야긴이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래서 급하게 그 작은아버지 작은아버지 시드기야를 대신해서 왕을 삼아요. 그러니까 여호야긴은 바벨론 잡혀가고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에 의해서 억지로 왕이 되어서 그 땅을 다스리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이 시드기야 갑자기 왕이 되었을 때 바벨론이 두려운 거예요. 바벨론이 두려우니까 이 시드기야가 그때 애굽에 힘을 좀 빌리기 위해서 애굽 왕에게 군대를 청원을 하게 됩니다. 도움을 요청하니까 이 바벨론이 괘씸하니까 군대를 동원해서 이 예루살렘을 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시드기야 왕에게 2절에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너의 운명은 내 뜻은 바벨론 잡혀가는 거다. 바벨론 포로 잡혀가서 네가 마지막 왕이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내 뜻이다 하는 그 뜻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2절부터 보시면요. 이 성이 바벨론의 손에 넘어가고 불사르게 될 것이고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바벨론에 잡혀가게 될 것이란 말씀을 계속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잡혀가면 너는 칼에 죽임을 당하지도 않게 될 것이고 네 수를 다하고 평안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될 거다. 그리고 백성들은 너를 존경해서 선대 왕을 이렇게 분양했던 것처럼 너를 향해 또 분양할 거다. 그렇게 기도해 줄 거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 시드기야가요, 이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면 좋겠는데 이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기보다 이 주위에 있는 환경을 보고 너무 두려움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 점점 이렇게 자기를 점령하고 포로로 잡아간다는 이 말이 너무 두려워가지고 이 시드기야는 세상의 왕들을 자꾸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바벨론의 군사들이 쳐들어와서 이 예루살렘을 이제 막 점령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7절부터 보시면요. 예루살렘을
제외한 모든 성읍들이 점령을 당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7절 한번 보십시오. 그때에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 바벨론의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에 남은 모든 성읍들을 쳤으니 곧 라기스와 아세가라 유다의 견고한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음이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애굽을 자꾸 의지하려는 이 눈치를 보이니까 이 애굽 바벨론의 군대를 보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나머지 성읍을 점령했는데 여기 라기스와 아세가라는 곳은 병거성이 있는 요새입니다. 그래서 이런 요새만 남겨놓고 예루살렘 성만 남고 나머지는 다 바벨론이 점령을 하게 되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래서 8절 말씀해 보시면요. 시드기야가 갑자기 자기 이 나라의 성읍들이 바벨론에서 점령을 당하게 되고 또 위협을 받게 되고 두려움을 느끼게 되니까 이제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순종하지 않았는데 하면서 이제 하나님만 의지 한번 해봐야지, 하나님 말씀을 한번 들어봐야지, 이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봐야지 하면서 한 가지 계약을 맺는 사건이 기록된 거예요. 이게 좀 특이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 종으로 잡혀왔던 사람들, 또 관리들 중에 이 고관들, 정치하는 사람들 중에 권력 있는 사람들이 종으로 잡았던 이 유다인 종들을 풀어주는 계약을 맺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8절을 한번 잘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한번 보세요. 8절에 보니까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 계약을 맺었다고 되어 있어요.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계약은 뭐냐 하면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종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그 당시에 이 가난한 백성들은 전쟁이 벌어지고 막 위협을 받고 있을 때 직장도 없고 막 땅이 돈 벌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빚을 내 가지고 돈을 쓰다가 돈을 갚지 못하게 되면요, 자기 가진 땅 다 뺏기고 나중에는요, 땅도 없으면 몸이 종으로 팔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권력자들 앞에, 부자들 앞에 돈을 빌렸던 이 백성들, 가난한 백성들은 자기 소유를 다 빼앗기고 결국은 종으로 그냥 팔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율법에 보면요, 아무리 종이 되어도 히브리 종들은 6년 동안을 일을 하게 되면 7년째가 되면 풀어줘야 돼요. 자유를 줘야 되는 게 율법입니다. 근데 그 당시 시드기야 왕이나 이 권력자들, 이 고관들이요,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종들을 삼아가지고 돈이 많으니까 그냥 괴롭힌 거예요. 6년, 7년 계속 종들을 부려먹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전쟁이 벌어지고 나라가 점령을 당하고 또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고통이 이제 찾아오게 되니까 이제는 바빌론 포로로 또 잡혀가야 된다 이런 말을 듣게 되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한번 의지해 보자. 고관들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왕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에 한번 순종해 봅시다. 그러면 이때까지 순종 안 했는데 하면서 율법에 나오는 종들을 풀어주는 계약을 하게 되었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이 종들을 풀어주는 언약을 맺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0절에 한번 보십시오. 10절에 보면요, 이 고관들이요, 왕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 한번 들어봅시다. 그러면서 종들을 다 풀어줬다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거기 34장 10절 한번 보세요. 10절에 보니까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이라고 되어 있죠. 돈 있는 사람들, 권력자들,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하나님 말씀 한번 들어봅시다. 그러면 지금 어려움을 당했으니까 하나님 도와주겠지 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이 계약이 어디 나오냐 하면 출애굽기 21장에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나왔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처음 맺을 때 주셨던 말씀이에요.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하지 않았었는데 이제는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율법이 어디 나온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출애굽기서 21장을 한번 펴보세요. 거기 보면 분명히 나와 있어요. 이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이 말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21장 한번 보세요. 출애굽하고 난 뒤에 19장에 보면 신의 광야에 이르렀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21장에 율법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21장 1절부터 5절까지 6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21장 1절부터 6절까지 종에 대한 얘기를 하게 돼요. 1절부터 6절까지를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네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 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를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아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아멘. 이게 종에 대한 규례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 되는 언약을 하게 될 때 너희는 내 백성이라면 이런 종들이라도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법을 주신 거예요. 6년을 일시켰다. 이 말은 종이 왜 됐냐 하면요. 가난해서 종이 된 거예요. 똑같이 기업이 있는데 가난해서 종이 되면 이 사람이 회복할 수 있도록 6년 동안 돈 벌 수 있도록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6년 되면 그 돈을 모아서 자유인으로 풀어주고 자기 기업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이 부자들이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람 평생을 올감해가지고 종을 시켜가지고 일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은 인격적이지 않다. 그건 하나님의 법이 아니다. 사랑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했으면 자식들도 같이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이 종인, 주인이 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주인을 평생 섬기겠습니다. 종이 스스로 헌신을 하면 종의 귀에 구멍을 뚫었어요. 귀걸이 하듯이. 그래서 구멍을 뚫은 거는 사랑으로 종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 평생 이 주인을 섬기는 종이 되는 거죠. 이런 법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7년째가 되면 종은 항상 자유를 얻게 돼 있어요. 그 종들이요. 비록 내 인생이 가난해져 가지고 남의 집에 종이 되었지만 7년째 되면 나는 자유롭게 된다는 희망이 늘 있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그걸 풀어주지 않는 거죠. 근데 이 시드기야 왕 때는요, 이거 풀어주지 않으니까 종들이 불만이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 불평 가득 차 있었는데 하나님이 법대로 한번 해봐라. 그래서 풀어준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셨겠죠. 여러분 돈을 빌려도 마찬가지예요. 6년 동안 갚지 못하면 7년째는 그 돈을 탕감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15장을 한번 펴보세요. 이것도 율법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법의 핵심이 뭐냐 하면 사람의 생명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돈보다 또 재산보다. 그래서 신명기 15장 1절에서 6절까지 한번 펴보세요. 돈을 빌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명기 15장 1절에서 6절까지. 신명기 15장 1절에서 6절까지 돈을 빌렸을 때 7년이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한번 읽어볼까요? 1절에서 6절까지 이거 똑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이방인에게는 네가 독촉하려니와 네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네 손에서 면제하라.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신 대로 네게 복을 주리니 네가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네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게 약속의 말씀이에요. 가난해서 돈을 빌렸어요. 근데 6년 동안 못 갚았어요. 그러면 형제면 그걸 탕감해주라, 면제해주라. 근데 면제해주면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런 믿음으로 면제하는 자에게는 내가 더 복을 주겠다. 이 사람의 돈보다 생명을 더 소중히 여기는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 복을 주겠다. 그래서 네 기업 안에 복이 임하게 되기 때문에 가난한 자가 없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믿음을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이 보십시오. 네게 복을 주리니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꾸지 않게 되는 또 통치를 하는 그런 복을 주겠다.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면제년에 대한 규례입니다. 그래서 이 돈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그런 법을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이죠. 그래서 이 부자들은요. 돈이 없어도 살 수 있지만 가난한 자는 사실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회를 주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부자들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부자들은 가난한 자를 빼앗는 권력을 가지고 착취하는 게 사명이 아닌 거예요. 자기 배만 불리고 또 자기 흥청망청 쓰면서 남을 괴롭게 하는 게 부자의 사명이 아닙니다. 그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복을 주겠다는 게 부자의 사명이죠. 그래서 돈보다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이런 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와 세상 사람들의 이 가치관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난한 자나 이 종들의 생명도 귀하게 여길 때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 이게 하나님 나라 법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행하는 것이 성도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시드기야 왕과 이 고관들이요, 자기 욕심대로 막 사람을 부리다가 막상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니까 이 말씀대로 한번 해봅시다 하고 이렇게 풀어준 거예요. 계약을 실천하고 계약서를 두고 풀어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중요한 건 11절부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얼마 지나지 않아 상황이 딱 바뀐 거예요.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위협을 하고 있을 때 갑자기 남쪽에서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온 겁니다. 이 이스라엘을 도우러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군사들이 잠시 동안 다시 물러가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내용이 예레미야 37장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두 장만 넘어가서 예레미야 37장 5절을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요,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하는 말이 나오죠. 잠시 애굽이 오는 바람에 이 예루살렘에 왔던 이 바벨론의 군대가 떠나간 거예요. 사실 이것은 이제 시드기야가 왕이 애굽에 군대를 청원을 한 거예요. 요청을 한 겁니다.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애굽이 이제 도와주러 온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잠깐 떠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이거는 에스겔서 17장 15절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이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스겔서 17장 15절에 보면 그가 사절을 애굽에 보내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이런 일을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야 피하겠느냐? 이런 말이 나와요. 이 시드기야가요, 바벨론을 섬겨야 될 왕인데 애굽을 의지하다 보니까 애굽이 군대를 보내온 거죠. 이렇게 한다고 형통하겠느냐, 이런 책망하는 말씀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시드기야가 다급하니까 애굽의 군대를 요청하게 되었고, 애굽의 군대가 오는 바람에 바벨론 군사는 잠시 물러가게 된 거예요. 그때 조금 형편이 나아지니까 이제 종을 풀어줬던 고관들, 정치하는 사람들, 권력자들, 돈 있는 이런 사람들이요, 마음이 확 바뀐 거예요. 이제 괜찮아졌네 그러면서 종들을 다시 다 불러 모은 거죠. 자기들이 일하려니까 힘드니까 그 풀어줬던 종들 말씀대로 풀어줬다가 다시 다 데리고 온 겁니다. 잡아온 거예요. 11절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34장 11절에 이걸 기록해 놓은 거예요.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하는 말로,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를 삼았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또 어긴 겁니다. 이 당시에 권력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고관들, 이런 돈 있는 사람들이 믿음이 없으니까 좀 힘들면 하나님 찾는 척, 말씀 순종하는 척 하다가 또 형편이 좀 괜찮아지면 자기 욕심으로 그냥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변하지 않는 이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게 아니죠. 자기 형편에 따라서 신앙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이건 진짜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런 사람들의 이 신앙을 보면서 화를 내시면서 책망을 하는 말씀을 오늘 주신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지, 형편이 어려우면 순종하는 척하고 형편이 좋아지면 돌아서 버리는 이런 신앙은 결국 하나님 자체를 멸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언약이란 이 방법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요, 언약을 지키는 것을 보시면서 그 믿음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당시 왕과 이 고관들이요, 이렇게 하나님과의 언약을 헌신짝같이 그냥 버려버리고 또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은혜 베푸실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오늘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12절부터 한번 보세요. 12절부터까지 16절까지 한번 보시면 하나님 뭐라 그러나 보세요.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들에게 전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손조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맺어 이르기를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 앞에 바로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너와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아까 출애굽기 읽고 왔잖아요. 내가 애굽에 종되었던 너희를 끄집어낼 때부터 주었던 약속인데 너희들이 이제 지키겠다고 해놔놓고 다시 또 종을 데리고 와서 노비를 삼았다. 내 말을 어겼다.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7절 말씀해 보시면요.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어서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버리겠다. 너희들이 내 종을 자유롭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도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자유를 줘버려가지고 너희를 흩어버리게 만들 거다. 여러분 칼, 전염병, 기근은 뭐냐면요. 예루살렘이 망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21절, 22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돌아갔던 바벨론 다시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잠깐 물러갔지만 내가 다시 이 바벨론의 군대를 끌고 와서 이 예루살렘을 황무하게 황무지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하나님과의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이라는 약속이라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또 자기 백성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그 믿음을 달아보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는 것이 복을 받는 비결이고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재앙이 면다고 계약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가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하나님 백성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계속 언약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않게 하고 다 주시는 복을 주신 거예요. 언약을 하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땅과 자손을 주겠다고 언약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시면서 언약을 하시는 거예요. 다윗에게도 나라를 주시면서 언약을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과도 이렇게 언약을 하셔서 자기 백성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 결국 믿음을 얻게 되는 거예요. 약속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또 사람들을 존중히 여기는 그런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결국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하나님 백성이 되는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약속을 잘 배우고 이 약속을 기억하고 끝까지 삶 속에서 순종하는 것을 보시면서 이걸 믿음이다, 에무나다, 변하지 않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그 하나님 약속, 이 말씀을 믿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는 것이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는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말씀을 믿는 믿음에서 순종하는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라고 설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요, 약속,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 주신 약속, 말씀을 잘 알아들어서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사실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결국 이 땅에서 그 말씀에 기록되어진 복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환경에 따라 내 믿음이 변한다면 그건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닌 거죠. 어떤 환경이나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믿음이 있다면 이게 진짜 믿음이 되는 거죠. 말씀을 따라 사는 삶, 그게 믿음인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시드기야 왕과 이 당시 고관들은요, 자기 형편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그냥 이용하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잘못된 신앙이죠. 그래서 결국 그 말씀대로 이 사람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예레미야서 34장 짧은 말씀이지만 오늘 이 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지를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요, 이 언약한 말씀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언약을 지킨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고요, 또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약을 지킨다고 할 때 우리 믿음이 이 언약을 지킴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지킴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결국은 복을 주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언약에 대한 내용을 잘 보시고요. 다음 주에 예레미야 35장에 보면요. 언약을 잘 지키는 한 사람을 소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66권의 말씀을 언약의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옛날 언약, 구약, 새로운 언약, 신약 66권이 다 언약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이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십계명과 레위기 언약의 말씀을 비롯해서 이 66권의 말씀의 이 언약의 내용, 이 약속의 말씀들을 여러분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하나 순종해 나갈 때에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이 복을요 다 받아 누리시고요.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부족하지 않는 풍성한 삶, 은혜와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드기야 왕과 그 당시의 고관들이 잠깐 어려움 당했다고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척 했지만